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역사적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링컨 대통령, 에디슨 등등 이런 분들은 업적도 대단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분들의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모두 결코 피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위인들 중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네 분을 가리켜서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4대 성인 분들도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런데 딱 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죽음을 겪긴 했었지만 사실은 못 피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피하신 것이죠. 어쨌든 죽으신 것만큼은 예수님도 확실합니다. 심지어 무덤에까지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신 지 제4일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으셨다 살아나신 후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특별하면서도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아주 드물긴 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역시 예수님이 살려주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있죠.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외에도 예수님 말고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간혹 TV 등에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아주 지극히 드물게나마 방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타종교 등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소문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기가 많기도 하죠. 어느 사이비 교주의 죽음 뒤에 다시 부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 형제였던 거죠. 어쨌든 희박하게나마 세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이건 그 외의 인물이건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다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재생했던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만 했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절을 통해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연중 행사로 또는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부활은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언이 옳았음을 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왔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만 백성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잡히시니까 많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는 그저 사람들 속에서 선동하는 사기꾼,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신성 모독자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팻말을 붙였는데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즉 예수님은 국가 반역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야 니까짓게 왕이라니 하는 그런 조롱의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 좌편 우편으로 강도들을 함께 매달므로써 예수 당신도 이 죄수들과 다를 바 없는 중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며 조롱을 했고요. 심지어 옆에 매달린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할 정도로 상황은 아주 가혹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마저 마치 촛불이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한 구약성경 말씀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본인도 역시 거짓말장이 그 정도를 넘어서 최악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가장 미련한 사람들, 인생을 허비한 최악의 미련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 역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무리들처럼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만드는 몹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진작 온갖 불명예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심지어 같이 식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 하며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 영생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시뿐인 이 세상에 전혀 얽매이지 않게 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마치 지난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도 어느새 꽃이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봄 기운이 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세상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중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한들 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흠도 죄도 없으신 구세주시며 메시아시며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다음 열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딱 하나밖에 없는 구조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탑승해서 유일하신 선장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 6.25 때도 흥남 그 부두 철수할 때처럼 그 구조함이 왔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이 세상 살면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 역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유일하고도 어마어마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전과 똑같다? 남들과 똑같다?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무려 20억짜리 목걸이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목에 걸고 있다고 한다면, 겉에 외투를 딱 입어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20억짜리 목걸이를 선물로 받아서 걸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딪혀서 시비가 걸린다 한들, 또 누가 손가락질을 한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좀 기분 나쁜 척해도 그래, 이 사람이 날 몰라보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나 보네, 뭔가 기껏 20억짜리 목걸이 건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초월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씩 웃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20억 목걸이가 아니라 세상 금은부화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 소망을 품은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기쁨 충만한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금은부화 다 가졌어도, 아파트를 100채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의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아놔봤자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자들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핍박과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지만 그들이 결국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과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불과한 짧은 인생 살면서도 그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오히려 나에겐 특권이다. 그런 믿음이 오히려 그들에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당장 일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제자들 시절만큼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천국 영생의 소망과 확신,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 미약한 도움이나마 되는, 즉 천국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부활절 절기는 끝나지만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계속되어져서 날이 갈수록 그 은혜가 더하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